보통 저희가 알기를 물속을 떠난 물고기는 곧 말라서 죽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도 숨을 쉬어야만 계속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이것과 비슷한 요소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아가는 물 또는 저희가 숨 쉬는 것과 같은 그 숨과 같은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하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다시금 우리 영혼이 일깨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금 확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영적인 원리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영혼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로 성숙해져야 하고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도하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라는 건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 호흡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열심히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실 사실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특정한 일을 행하신 이후에 습관적으로 홀로 물러나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쉬려고 물러나셨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물러나 계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이제 부르기 전에는 밤을 새시면서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도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에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 사도들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사도들이 사도행전 당시에 가장 집중해서 했던 일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사역이었고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전념하리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영혼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사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할 수 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바른 목적 그리고 바른 태도로 이 기도를 할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여러 가지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 우리 천국 가면 어떻게 살게 되나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능력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역대하 말씀을 봤는데 이 내용 안에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12절에 있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아주 감동적인 기도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기에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왕은 기원전 873년에서 48년까지 통치했던 자인데 한 25년 정도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했을 때 역대하 17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역대기는 보통 선한 왕 그리고 악한 왕을 구별합니다. 선한 왕이라는 건 어떤 왕이냐면 이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런 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갔던 왕들, 그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을 선한 왕으로 분류를 합니다. 반면에 그러한 모습들과는 정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왕들, 악을 명백하게 행했던 왕들을 악한 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왕들을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호사밧은 명백하게 이 전자에 속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17장 3절만 봐도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만 훌륭했던 게 아니라 그는 백성들도 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1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가 이 유다 성읍들의 방백들 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두루 보냅니다. 그래서 시켰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자면 저 같은 사역자들 한 명 한 명 다 보내서 각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여호사밧이 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또 재판장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 성읍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판단하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전적으로 실현되게 했었던 것이죠. 아주 탁월하고 경건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도 한 가지 죄를 지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혼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고 또 아합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명백히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이 악한 왕과 인척 관계를 맺는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죠. 물론 그에겐 선한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그는 군사 동맹까지 아합과 함께 맺을 정도로 이 아합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그에게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분명히 악한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19장 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견자 예후가 등장해서 이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말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이 말이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아무튼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고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 진노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20장부터 그게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등장을 합니다.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여기서 만약 마온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에돔으로 보신다면
유다는 거의 전부 사방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엔게디까지 이들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엔게디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40km 떨어진 하나의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연합군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들의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아주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군대를 소집해서 그들을 치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었고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결국 기도할 것을 명령했던 것이죠.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3, 4절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두 모여 있는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의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조상들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었는데 그 기적을 오늘날에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반절을 보시면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 우리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인 나라까지 다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끝부분에 있는데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여기 쓰인 히브리어 단어도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해서 기도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으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라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저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 너무나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또 더 큰 기적은 뭐였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홍해를 만났는데 그 홍해 앞에서 이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었죠.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기도했을 때 해가 멈추기도 했고요. 히스기야도 기도했을 때 병 고침을 받기도 했었죠. 또 엘리야도 그 바알 선지자들과 다투고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에도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셔야 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또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받으셨던 그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을 받아 오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감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결국에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종종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셔. 지금도 이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셔. 그분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어. 그분이 하지 못할 일이 없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크게 감동받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었다면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가운데 그분께 나아간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왜 아뢰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께 가까이 하기를 힘쓰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무뎌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이런 감각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8절부터 9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은 솔로몬 당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봉헌식 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두 손을 펴서 기도하기를 주님 만약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역대하 7장 15절에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유형의 그런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형으로 대체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7장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 그리고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것 또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약속인 거죠. 주님은 심지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이 뭔가 구할 때 그게 그것을 준다. 근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보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과부는 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나오던데요. 그 재판장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근데 재판장은 워낙 성품이 좋지 않은 인물이어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죠. 근데 그러다가 재판장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본인이 이렇게 계속 거부하면 이 과부는 계속 나를 찾아와서 간청할 텐데 그게 나는 너무 번거롭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거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면서 하물며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 간청의 응답을 어떤 이유로든 해주는데 너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간청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또한 하나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한 그 기도 제목을 부단히 간청하면서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을 붙잡고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기도 자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화되면 결국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장 비유에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그때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드물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천적으로 발휘해야만 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 책망하셨던 그 믿음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러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할 때 말이죠. 또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했을 때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라고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형식적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예배당에 와서 하는 기도가 그저 무미건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자라는 책망을 받아야만 할 겁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100세나 되었기 때문에요. 또 그 아내 사라 마찬가지로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고
그 자식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죠. 근데 분명히 그 의심되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는데 아직 주어지지 않은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미 나의 몸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견고해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오히려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사밧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는 자신의 무능력과 또 무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의 무능력과 무지가 분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에게 능력이 없었다. 무능력을 말하고 있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의 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압, 암몬, 마움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가 했던 선택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했던 거죠. 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당신을 향하여 있습니다. 나의 눈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역대기서의 이 관점에서 이런 여호사밧의 태도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그 하나님 의지했던 선한 왕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악한 왕을 대비하고 있었는데 여호사밧의 태도가 분명하게 그 선한 왕에 부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태도는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역대기서 안에서 아비야라는 왕과 그 백성들에게서도 등장을 합니다. 13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 그러니까 아비야 왕이 전쟁을 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사가 유다 군대는 40만이었고 또 북이스라엘 군대는 8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대진을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서 뒤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복병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포위해서 승리하겠다는 전술을 쓴 거였죠.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앞에도 그 군대가 있고 내 뒤에도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되게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를 치시고 그들이 대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평가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8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말이죠. 또 아사 왕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등장하는 왕인데요. 이때는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 군대는 약 100만 명이었고 병거는 300대로 공격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그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주를 의지하오며라는 단어인 거죠. 아사 왕 역시도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식했을 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 승리를 하게 됐죠. 이로부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사밧과 아비야 왕과 아사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어떻게 보면 은혜인 것이고, 이 살아가는 순간 자체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일을 마치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평안하게 이 순간에 있는 것, 이거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 업무하는 것,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 모두 다 우리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분을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아무런 일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무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을 떠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결코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찾지 않는 것이고 그분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를 이 여호사밧처럼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로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분께 부르짖고 오직 그분의 의만을 의지해라. 는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하는 삶,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모범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 신실하심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인식한 상태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믿음이 여러분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디 이 사실들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존재하고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나 이러한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 너무 선하시지 않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나 오늘도 경험했다. 라고 나누면서 덕을 세우고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